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죄와 형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이는 곧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머물고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또한 그 마음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을 행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죄로 인한 죄범한 인생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만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죄의 열매만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수여하시고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결국은 율법은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0개 중에 9개를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요, 그 모든 10개를 다 범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 그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죄는 무엇인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여러 형태로 여러 종류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질문 83번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극악무도합니까? 답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 악하며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욱 악한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보게 되면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죄가 다 극악무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질문과 답변을 보니까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더욱 악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떠한 의미냐면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경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욱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가끔씩 보게 되죠.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는 죄의 경중보다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그 죄성이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죄의 무게는요, 어떠한 대상이 그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더욱더 가증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무게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많은 것을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결국은 경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대상이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이 죄가 악화되고요, 그 죄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흔히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점점 죄가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어떠한 대상이 죄를 범하는가에 따라서요, 이 죄는요 더욱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초신자가 범하는 죄와 또한 몇십 년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중직자 또한 목사가 짓는 그러한 죄는 동일할지라도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전가되어서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금 나열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음 생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죄를 범할지라도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요, 또한 먼저 된 자로서요, 늘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며 또한 그 죄 범한 그 모습을 통해서요. 또한 다른 아직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한 백성들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 84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그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지언저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그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 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왜요? 그들은요, 그 당시에 외식된 모습으로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만든 그 법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올무로 그들을 묶고 또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줬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불신자들에게 예비된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철저하게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결국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우리도 대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또한 오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인물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의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어요? 엄청난 그 일들을 당하게 되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요. 그게 죄에 대한 이 땅에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대가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회 앞에 갔을 때는요. 불신자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대가를 받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불신자와 신자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영원한 유황불에 빠짐으로 2차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또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죄의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요, 나그네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요,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향을 향해서 끝없이 여행하는 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행을 떠나고 또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요소들로 또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어딜 가시나?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생활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된 요소들 또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요, 철저히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죄를 범하며 동일하게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한 매 순간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 위에 늘 우리들의 삶을 비추게 되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또한 그 죄를 다시금 묻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늘 주님 앞에 살아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를요, 매일매일 벗어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들을 살펴서요, 죄된 요소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벗어버리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고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요,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요, 주님은 가만히 기다리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요, 준비되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가면 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다 준비되어 있고요, 준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죄된 요소들 또한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죄를 범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만 덮음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요, 그 어떠한 것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요, 그 말씀으로 좀 살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얼마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을 찾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점점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이제부터는요, 이제 내가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요, 또한 내 안에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또한 쉽게 얽매일 수 있는 그 죄된 요소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손부터 씻어요. 그리고 뭘 하죠? 밖에 갔다 온 그 옷을 벗잖아요. 이와 동일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비춰서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된 요소들이 있으면요, 낱낱이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함으로 주 앞에 용서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법 앞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요, 또한 죄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고될지라도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해서도 안 돼요. 게으른 것도 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한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된 요소를 낱낱이 벗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매 순간 또한 날마다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비추고 또한 죄된 요소를 낱낱이 찾아서 정말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